도입을 위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인 마귀의 시험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에게 찾아오는가요? 아니면 믿음이 강한 성도에게 찾아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했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을 때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주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분명히 밝히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밖에 없는 독자이시죠. 그렇도록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면 공생애, 다시 말해서 사회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공생애를 평탄하고 형통하게 시작하도록 인도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인데, 아들인데 사회생활을 아주 평탄하게 꽃길만 걷도록 그렇게 인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소로 이끌어 가셨어요. 마가복음에는 아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고 했습니다. 집어 던졌다는 뜻입니다. 어떤 개인의 상황이나 어떤 의사와 관계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집어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요 성령 충만한, 그렇다고 성령 충만하고 못된 짓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성령 충만해서 요단강에서 나오셨는데 그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광야로 집어 던지셔서 시험을 받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죄의 근본인 사탄 마귀와의 대결에서 이김으로써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사탄 마귀에게 한 방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셨던 거예요. 이러한 시험 받으신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예수님에게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셨듯이 때로는 성령 충만한 성도라 해도 마귀의 시험을 받도록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은 어떤 성도입니까?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성도,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예요. 우리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라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인도하실 거래. 좋은 일들만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만사 형통하게 하고 승승장구하게 하고 막 꽃길만 걷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흡족하게 해주니까 꽃길만 걷게 해주실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요 너무너무 단순한 생각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도 하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는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받는 시험, 유혹이라고 하죠, 있고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더욱 성장시키고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는 시험, 시련이라고 하죠. 시험이.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 주어지는 시험은 후자로 두 번째 말씀드린 시험, 시련을 말하는데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봅니다. 100세에 얻은 몇 세? 100세에 얻은 금제 5겹의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건가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시험이죠. 이건 100번 양보해서 생각해도요, 너무하십니다입니다. 너무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로 보나 상황을 보나 더 이상 소망이 없기에, 뭐 나이로 보나 뭘로 보나, 뭐 내 자신을 보나 아내를 보나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살고 있는데요, 어느 날 어이없이 웃음이 나올 정도로, 성경을 보면 정말 그래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 소식을 들은,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어요. 18장에는 사라가 장막 뒤에 가서 웃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왜 웃느냐가 면박을 주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니까 웃죠. 이 어이없어 웃음이 나올 정도로 생뚱맞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주신 아들을 지금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고요?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주신 자식인데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영적으로 생각해봐도 1도 수긍이 안 되지 않는 요구에 저는 순종 못합니다. 절대로 순종 못해요 라고 하지 않고 아들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이겼을 때요,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끄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복이 임하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시험이 그를 움츠러들게 하고 괴롭히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믿음을 알아보고 그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즉 그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믿음의 조상 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듯이요, 성령 충만한 충성스러운 성도에게도 시험이 닥쳐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에게 신앙의 성장과 더욱 풍성한 하늘의 복을 얻게 만드시려는 유익한 시련이라는 사실을 알고요, 인내와 믿음과 그럼에도 감사로 극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광야는 한적한 곳입니다. 사람들의 왕래도 없고 신경 쓸 일도 거의 없는 너무나 고요한 곳입니다. 그래서요, 초대 중세 시대에 보면은 신앙 수련을 하려는 수도사들은요, 이 광야에 수도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아무도 간섭을 하지 않니 조용한 곳에서. 오늘날도요, 기도원이나 수양관을 보면은 광야라고 할 수 있는 한적한 곳에 건물을 세우고 거기서 기도하고 수양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조용한 곳, 시험이 들지 않는 곳이라고 택하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에도 마귀가
시험하려고 찾아왔어요. 이처럼 마귀는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유흥가나 범죄자들의 소굴에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짓과 탐욕인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국회라고 그러대. 뭐 국회 안에 있던거나 하여튼 그런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에도요,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마귀의 시험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요, 다 은혜를 받는데 한두 사람은 시험을 받아요. 이렇게 다 예배를 은혜를 받는데 한두 사람은 시험을 받습니다 하는 요 말 때문에 또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고요. 이러는 거예요. 참 마귀는 이렇게 해서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리는 거예요. 또 착한 일을 행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선한 사역을 이루는 곳에도 마귀의 시험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마음을 놓고 영적으로 태만해서는 안 돼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깨어 경계하고 진리로 무장하고 있어야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게 됩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내가 지금 몸이 연약하니까, 내가 너무 가난하게 살고 있으니까 예외다? 아니에요. 그 가운데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로 가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고 줄이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3절인데요. 앞에 화면에 나오죠. 함께 3절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위해 가장 먼저 꺼낸 말은 뭐였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한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귀는요, 이 점을 붙들고 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충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따라서 예수님은 능히 돌들로도 떡이 되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지금 40일 동안 굶으셨죠. 배고프셨어요. 참 굶주리신 상태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문제 삼은 다음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을 터이니 그 능력을 발휘하여서 너의 굶주림도 해결하고 동시에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증명해 보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건드려서 가진 능력을 오용하도록, 잘못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길을 포기하게 하기 위한 마귀가 함정이었습니다. 마귀는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은 성도들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유혹함으로써 넘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귀는 성도에게 다가와서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들먹거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니? 내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니?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좀 자유롭게 살아. 말씀대로 산다고
그렇게 속박이라 좀 놀러도 다니고, 또 죄를 지면 어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자녀인데, 독생자까지 너를 위해 주었는데 용서하지 않겠니? 좀 자유롭게 살아. 방탕하게 살라는 거야. 좀 자유롭게 살아. 또 내가 받은 은혜와 은사를 사용하여 너의 문제도 해결하고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지?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있잖아, 절벽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너 구해줄 거야. 실제로 이런 얘기 듣고 뛰어내린 사람은 저 봤어요. 이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야. 뛰어내려봐. 너 약 먹어봐. 하나님이 다 살려주셔. 걱정할 거 없어. 너 하나님의 자녀 맞잖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은 마귀가 파놓은 함정입니다. 함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분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에 합당한 은사와 능력을 주신 것은 내 자신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인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고 또 각양의 은사와 능력을 허락하신 것은요,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와 이웃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신 거예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 그런 장정만 5,000명이고 전부 아침이면 25,000명이라 그러죠.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12강줄이 남아서 거둘 정도 기적을 일으키시면서도요, 예수님 자신은 한 끼의 아침 식사를 위해서 성경을 보면은요, 줄인 배를 움켜 잡으면서 무화과 나무를 뒤지면서 열매를 찾으셨어요. 한 끼 배고파서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우리 교회도 무화과 나무 있죠. 여기 가고 있어요. 이따가 가보시고요. 무화과 달려 있으면 한번 따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풍족히 먹이면서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 이른 아침에 주른 배를 움켜쥐고 무화과 나무를 뒤지면서 열매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또 제자들을 교훈하기 위해서는요, 물 위를 당당히 걸으시면서도요, 평소에는 언제나 배를 타고 다니셨고요, 그 갈릴리를 그냥 직각으로 건너가시면 물 위로 걸어가지고 금방 갈 수 있는 것인데도 먼 길을 돌아서 고단한 길을 걸으면서 다니셨어요. 예수님은 결코 자신을 위해서 능력이나 권리를 오용하지도 남용하지도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너무너무 관대하셨고요, 그들을 위해서는 무엇인지 주기를 원하셨고요, 생명까지도 내어주시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너무도 인색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자신의 권리를 누리시기보다는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영적 싸움에서 마귀에게 터지고 깨지고 하는 불쌍한 성도들을 하나도 잃지 않기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시고요, 그들이 범하는 죄를 하나님 법정에서 변호하시고요, 성령님을 보내어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위로받으며 사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네. 4절을 보면은요,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신의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여기는 나도 포함되는, 우리도 포함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가 생활의 지상명령입니다. 살기 위해서 지상명령이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게, 살기 위해서라는 한마디예요.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고요, 심한 경우에는 도둑질이나 몸을 파는 매춘 행위나 살인까지도 옹호를 받습니다.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3일간 굶다 보니 살기 위해서 몸을 판 거야. 살기 위해서 도둑질 한 건데 그럴 수 있잖아. 마귀가 예수님에 대한 시험은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마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으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시험은요,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의사, 생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한 시험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배고프고 있으니까 살기 위해서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이 살기 위해서라는 명목하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마귀의 시험이 몰려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살기 위해서 주의를 빼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 좀 하고, 살기 위해서요. 내가 부자면 안 그럴 텐데, 내가 건강하면 안 그럴 텐데, 너무 힘들어서, 살기가 힘드니까, 몸이 너무너무 안 좋으니까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11조 도둑질하고, 살기 위해서 철도하고, 살기 위해서 행동의 지상명령이 다 전부 정당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요. 여담이기도 하고요. 삼일 굶으면 남의 집 담장을 넘어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배고플 적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 몇 년 전에 얘기하는지 30년이 더 돼, 오래전 40년. 서울역, 그때 당시 서울역은 길에 노점상들이 있었습니다. 김밥도 있고 순대도 있고 계란도 있고. 어느 날 지나가는데 김밥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냄새가 관이 나를 미치게 만들어요.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하나 딱 잡고 뛰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마귀가 충동질하는 거예요. 괜찮아, 배고픈데 좀 가져가, 뛰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주인 눈 막아주실 거야. 붙잡히면 피할 길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살기 위해서 그런 건데 뭐. 살기 위해서 그런. 함정이었습니다. 함정에 빠졌으면 오늘 목사가 안 됐을런지. 함정. 이런 유혹 앞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대해 취하신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과, 또 떡으로 사는 육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혼의 생명이 더 귀한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8절로 넘어가 볼까요? 8절은 자기에게 절하며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그 5절부터 7절에 유혹하는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인데요. 8절 같이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으로요,
마귀를 섬기며 천하만국을 얻기보다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섬기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의 길을 택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편한 길 가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고 아파도 천국만국 천하만국의 권세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잡다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심초사해서는 안 되어요. 오직 만물과 세계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잘 섬기며 그분의 자녀답게 행하십시다. 그분의 자녀답게 행하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정당한 방법으로 부도 얻게 하시고요, 영예도 주실 것이고요, 후에 예수님과 함께 영생 천국까지 상속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은 예수님께 대한 마귀의 세 번째 시험 장면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죠.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하였어요.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사자들을 명하여서 그를 지켜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이 유혹은요, 1차적으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결국 하나님을 테스트해보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신뢰를 파괴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절에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며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이 세 번째 유혹에는요, 또 다른 음흉한 관계가 숨어 있었습니다. 마귀는요, 한 가지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공격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얻으려고 파괴시키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같이 나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음흉한 다른 관계가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늘 영광보다 세속적인 영광을 구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인류 구속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말을 듣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전 꼭대기에서 딱 뛰어내렸어요. 그 순간에 천사가 딱 와서 붙잡고는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땅에 서도록 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주님은 고난을 겪지 않고도요, 사람들에게 신적 권능을 지닌 메시아로 쉽게 취향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다치지 않았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100사람이면 100 다 죽습니다. 살아날 가능성은 1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도 다치지 않고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아름답게 착륙했어요. 이 사실을 보면서 사람 놀래죠. 야, 예수님이 신이시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마저 막 소문이 나고 해서 이스라엘 전국에 들썩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런 고난도 받지 않으시고 왕이 돼서 평생토록 호통치며 즐길 것을 즐기면서 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일이었고요, 그로 인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인류 구속 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되었을 것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던 마귀가 실패하고 물러났음을 증언해 주고 있죠. 근데 본문은 마귀가 아주 물러난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주님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 대한 마귀의 시험이 아주 끝난 것이 아님을 증언해 줍니다. 마귀는 첫 시험에서 실패하고 그저 잠시 예수님에게서 떠난 것뿐이었어요. 마귀는 예수님의 공생의 전 기간에 걸쳐서요, 죽으실 때까지 통해서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시험했습니다. 다만 첫 시험 이후로요, 마귀는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요,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뒤에서 조종하면서 시험해 왔습니다. 유다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과 군중 심리를 이용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 특히 가장 아끼며 가족보다 어떤 점에 더 사랑했던, 그래서 제자 훈련까지 시킨 제자들을 통해서도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오늘 성도를 향한 마귀의 시험 또한 이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시험에 빠지도록 역사할 수 있어요. 기억해 두세요. 마귀는 성도에 대해서도요, 마귀는 성도 믿음이 좋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그럴까요? 성도에 대해서도요, 일생 동안, 언제 동안요? 일생 동안 언제까지요? 끝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무차별적으로 밤낮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넘어뜨리기 위해 시험하며 달려듭니다. 우리가 하늘이 열리고 그 천국에 입성하기 이전에는 마귀의 공격과 유혹과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떤 상태로 있든지 유혹합니다. 우리가 강할 때는 교만으로 유혹하고요, 우리가 약할 때는 의심과 낙심으로 유혹하고요,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원망으로 유혹을 합니다. 이럴 때요, 피하지 말고 어디 찾아가지 마시고요, 그 헤아리실 것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귀와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물러갈지어다. 의심과 마귀는 나에게서 떠나가라. 불신과 원망은 사라질지어다. 내 곁에 얼씬거리지도 말라. 쫓아내라고요. 그 자리에서. 분명한 사실, 이 세상에 살 때 마귀와의 휴전은 없습니다. 휴전은 없어요. 휴전이 뭔지 아시죠? 휴전은 없습니다. 마귀와의 휴전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마귀의 권세를 꺾어 놓으셨음을 알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극복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아예 허락도 안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을 3번 시험한 마귀에 대해서 본문은 얼마 동안 떠나니라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만,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4장 11절에는 보면은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장 13절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천사들이 수종들더라고 했습니다.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이러한 기록을 종합해 보면은요, 이런 거예요. 종합해 보면은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든 것은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한 이후지만
실제적으로는 금식과 시험 기간 중에도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광야에서 홀로 마귀와 싸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보내어서 시험이 끝날 때까지 돕게 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승리하시자 나와서 수종들게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시험 가운데도 함께하여 수종들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시험 당할 때 홀로 두지 않으시고요, 돕는 자를 보내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평생토록. 언제까지? 평생토록 말이에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참 소망이 없었어요. 로마 군인이 4명이 일조가 돼서 4패로 나누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평생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천사가 나타나서요,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구해냈어요. 구해냈다고요. 16명이 지키고 있지만 넉넉히 건져내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들이 마귀와 맞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절대로 홀로 버려두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섬기도록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수호 천사가 항상 따라 붙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따라 붙어요. 더구나 우리들에게는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과 저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돌보는 자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요, 지금 이 순간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 앞에 움츠릴 이유 없습니다. 움츠리다의 뜻은 두려움이나 위압감 때문에 몹시 기가 꺾이거나 풀이 죽다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인생길 7번 넘어져도요, 아주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누가 날 향해 와도요? 마귀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일어서리, 일어서리. 아멘 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승리는 예수님만의 승리가 아니고요, 오늘 나의 승리에 대한 약속과 보장입니다. 아멘. 아멘이신가요? 예. 그러므로 시험 앞에 움츠러들 이유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